요셉이 애굽 통치,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장면을 오늘 여기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세계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이런 부강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수백 년, 수천 년 처음부터 부자였다가 끝까지 부자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젊었을 때는 부자로 살다가 좀 나중에는 또 어렵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강대국도 호황을 누리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제국이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다, 그래도 또 어려워져서 멸망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나가다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IMF라는 거 한번 겪은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다시 그런 것을 겪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거의 우리나라는 6.25 이후 70년 동안 먹을 것 없이, 입을 것 없이, 뭐 그런 거 없어가지고, 우리 삶이 고달프다, 힘들다, 뭐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집에 먹을 것이 없어, 쌀이 없어,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풍족하도록 성장한 그런 상황에서 마치 애굽의 대흉년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번성할 때가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이런 때는 어느 지역에다가 십자가 하나 탁 세워놓으면 교회에 교인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누가 나를 불러주는 교회는 없으니 내가 개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어디에다 상가 하나 얻어서 또 교인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보세요. 교인들이 그냥 저절로 와서 나는 당신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다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있다면 또 영적으로도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할 시대도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다 생각하고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냥 다 편안하다, 안일하다, 잘 된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요셉이 굉장히 가혹한 어떤 경제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엄한 정책을 피죠. 풍년 동안 모아놓은 곡식 그냥 그저 막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거 많이 모았다가 그냥 다 나눠주면 되겠다. 이러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먹을 것을 돈으로 사게 했습니다. 야, 너희들 다 돈 있지 않느냐? 너희 돈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지까지 7년 동안 흉년 기간에 모아놨던 그 곡식을 사서 먹어라 그래요. 근데 그 사서 먹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도 그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 돈도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니까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의 가축을 가져와라 그래요. 너희 다른 것들을 다 갖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져왔더니 또 한 해 동안 그래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그것도 다 떨어집니다. 또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너희 몸이라도 팔아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 몸까지 팔아서 다 바로의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어려운 시절에 이것들을 인도해 나가고 지도해 가는 그러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할 때 지도자를 맡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 어때요?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풍년일 때의 어떤 리더는 그걸 다 이렇게 써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 이것들을 통치하고 경영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제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우냐면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을 때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되고, 그렇죠? 때대로 우리가 말씀도 보고 성경도 읽고 풍성하게 모든 것을 할 때가 있는 반면에, 혹시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오고 또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곤란한 시기에 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볼 것입니다. 단순하게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미워해서, 아니면 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왕에게 다 집중시켜야 되겠다. 중앙 집권이라 그러죠. 왕에게 돈도 다 갖다 줘요. 또 소나 양이나 가축도 다 갖다 줍니다. 또 왕에게 모든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 버려요? 종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누구만 좋아요? 왕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뭔가 나라의 힘을 그냥 한 사람에게 다 모아서 아주 우리로 하여금 아주 거지가 되게 하려나 보다 하면서 뭘 할 수도 있어요? 스트라이크 할 수 있어요. 올라가라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풍족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는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7년 나머지 흉년의 때를 다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흉년이 1년, 2년만 지나간다면 그냥 모아놨던 거 다 쓰고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이 몇 년이나 지속되는 거예요? 7년이나 지속되니 이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풍요를 생각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에게 사장님, 사모님 소리 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가 부도를 맞아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수준을 그 과거에 그대로 맞춰놓고 여전히 자기가 끌고 다니던 차 끌고 다니고, 그렇죠? 밑에 사람들 여전히 똑같이 부리고 또 외식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그렇게 살아가요?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는 팔든지 아니면 더 작은 차를 사든지, 아니면 기름값이 아까우니까 우리 좀 걸어 다닐 때는 걸어 다니고 차는 정말 필요할 때만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7년의 대흉년은 실로 가혹한 성질의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7년의 흉년 동안에 뭐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거 뭐 다 그대로 갖고 있는데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팔아서라도 내 목숨을 생존할 수 있게 되어야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 그 어른 목사님들이 그 일사후퇴 얘기를 해요. 일사후퇴 때 막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막 수레를 끌고 자기 짐을 다 끌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저 위에서 폭탄 투하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대적들이 나타나서 총으로 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려가야 돼요? 최대한 빨리 자기 몸을 가볍게 하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하죠? 다 두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목숨이나 자기 가족 그 식구들의 목숨만 생각하고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지금 요셉은 이 애굽 백성들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으로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도록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많아요? 접어둘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에 이런 경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런 환난과 핍박과 기근의 시대를 만날 수가 있고 이것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기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나 아니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영적으로 아주 쫄딱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다른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목숨을 살아가는 것, 영이 지금 사는 그 일에 모든 일을 집중하도록 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쏟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다 들이붓고 자기의 소나 가축이나 이걸 다 갖다 붓고, 그렇죠? 나중에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뭐만 살면 되겠어요? 영만 살면 되겠습니다. 내 목숨만 살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이런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기고 다 없지만 뭐는 살아남았죠? 목숨은 살아남았잖아요. 목숨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흉년이 끝나니까, 흉년이 끝난 다음에는 그 목숨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이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 우리 앞에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7장인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이제 호송되죠. 호송되는 도중에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갈 때 갑자기 그 바다에서 대풍을 만나죠. 대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풍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잖아요.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큰 대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 영적인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방책을 주죠. 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 있는 것들을 다 버려라. 지금 이거 배를 갖다가 무겁게 하고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 배가 완전히 침몰하게 되고 너희들도 그 가운데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줄이는 거죠. 자기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는데 그거 팔아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자가 되기 전에 배에서 풍랑만 나서 다 물고기 밥이 되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바울 사도를 거기 마침 그 안에 있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생존할 방식을 준 거죠. 다 버려라. 그러나 너희들 목숨은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다. 실제로 배가 완전히 파손돼서 배가 다 조각조각하고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파손된 배의 조각을이라도 잡고, 그렇죠? 튜브처럼 잡고 겨우 그 풍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 배에서 살아남은 게 중요하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 안에 수장된다. 우리가 영적인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다 사단 마귀가 침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붙들고 여전히 있으면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다 버리라.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 마지막에 생존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 그 목숨 그것만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애굽의 7년 대흉년 속에서 애굽의 그 총리였던 요셉이 펼친 이 경제 정책은 단순하게 아까 말한 대로 중앙 집권적이고 가혹한 어떤 창취의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한 위기 속에서 목숨을 이제 살아남기 위한, 여러분 한 해 흉년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뭄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오는 거예요? 7년이 온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정책을 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어떤 임기응변이라 그러죠. 임기응변식으로 어떤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치밀하고 고도화된 전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걸 이겨나가는 길을 찾는 것이죠. 생존을 향한 결단입니다. 다 내려야 돼요. 다 돼요. 다 필요 없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요셉의 말에 집중하고 바로에게 집중해야 이 기근의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여전히 여기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나 가나안의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서 다 누리면서 그냥 뭐만 벌려요? 손만 벌면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라는 것입니다. 다 종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흉년이 끝나니까 이들에게 이제 그 토지를 또 나눠주는 거죠. 토지까지 싹 다 그 바로에게 줬으니까 토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거저 나눠주지 않고, 이제 내가 다 이 바로의 것이 되었으니까, 국가의 땅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큼의 땅, 이만큼의 땅, 이만큼의 땅 아주 그냥 균형적으로 나눠줄 테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대신에 국가의 세금을 조금씩 내라. 가혹하게 내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는 그 이후에는 흉년이 끝났으니까 그들이 이제 모아두었던 곡식의 씨앗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또 바로가 다 수거했던 그 땅을 이렇게 그 각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앞으로 살아나갈 원리를 또 가르쳐 줍니다. 생존할 원리를 요셉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다 되었다, 편안하다, 안일하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근의 때, 어려운 때가 오를 때, 그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나갈 것인가. 다 내어놓아야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때 우리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을 지금 여기 4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영적으로 거대한 위기의 시대가 있습니다. 인구구 절벽.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흉년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다시 영적인 부강한 나라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 영적으로 굉장히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이 얼마나 핍절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다 성당이 뭐가 되냐면 이슬람 사원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연보해서 이 벽돌 하나하나 이 건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곤란해지고 결국은 교회를 팔아서 저 이교도들에게 이 교회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시대를 통과하면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이런 영적인 시험들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가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서 잠 잘 자게 하시고, 새벽에 또 저희들의 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요셉이 이런 7년의 대흉년의 시대에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흉년을 이겨나간지를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1, 2년 흉년 들어서 좀 곤란당하고 또 그 전에 많이 모아놓았던 것으로 그것을 단순히 극복하는 그러한 시험과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긴 기간의 흉년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다, 안일하다, 잘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예전의 방식대로 이 일을 해나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큰 손해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할 이런 어려운 때에 지혜를 내어서 이 목숨이라도 살아서 이 목숨을 통하여 나중의 일, 후일을 도모하자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방식으로 요셉이 이러한 정책을 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잘 적용되어서 나중에 흉년이 끝나고 나서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생존할 수 있고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안일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이루어가서 이러한 위기의 때들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번성하고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시대도 영적인 풍년의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의 그 풍족함을 누리다가 영적으로 곤핍하고 아버지 하나님 곤란한 시대를 또 만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풍년을 아버지 하나님 주실 것을 저희가 믿기에 그 마음으로 선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여전히 무덥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퍽퍽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시원한 가을날들 주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대도 우리 앞에 있는 줄을 알기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을 또 붙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님께 맡깁니다.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주말이 가까이 옵니다. 저희들 마음을 잘 선히 사용하여서 주일에 올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들을 받아 충분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선하게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